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외형적으로 외모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 보여지는 그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자, 인간의 본질적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근본을 두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룩, 사랑, 또 공의, 자비, 긍휼, 존귀,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믿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로 고백을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보여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자,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자식은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부모를 닮아야죠. 어떤 부모를 닮아야 돼요? 아무 부모나 닮으면 됩니까? 자,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안 닮고 남의 부모를 닮으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자, 만일 자녀가 자기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자식으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아버지로 영접했다는 그 우리의 생각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자신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무엇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고요? 내 삶과 언행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미국의 선교사 헨리 포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포펜 선교사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온화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포용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 눈에 눈물을 머금고 선교사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머리가 하얗게 센 그 마을의 노인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포펜 선교사의 말을 계속 듣다가 갑자기 노인 중에 한 명이 손을 들더니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 마을에 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펜 선교사는 뭔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용히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사시던 분이고 이곳이 아니라 여기서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이 노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동네에 사셨고 우리 동네에서 죽으셨다고 계속 주장을 하더니 자기들을 따라오면 그분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걸어 나갈 때 포펜 선교사가 따라가 봤더니 어느 무덤에 가게 되었고요. 그 무덤에는 한 의료 선교사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의료 선교사는 그 외딴 마을에서 자기의 존재를 다른 선교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 마을에 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곳에서 죽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선교사가 전하는 그 예수님 그 자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언행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언행을 보면서 너는 너가 믿는 예수님과 닮은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또 내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는 지금 너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본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들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자들의 언행과 행실 그리고 그들이 범하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자들이 사탄의 언행과 사탄의 행실과 그리고 사탄의 죄를 자신들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해 준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만 사탄의 종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사탄의 종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탄의 종이에요? 물론 아무도 내가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사탄의 종들이 자기가 사탄의 종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오늘 구약고문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자로 선택된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5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셨어요. 나시린으로 삼손을 선택했는데 나시린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시린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도록 선택되어서 구별된 자가 바로 나시린인데 이런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규범 2가지를 지켜야 했어요. 나시린이 지켜야 했던 첫 번째 규범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 3절부터 4절에서 이 나시린에 대한 더 상세한
규범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고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그 씨와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시린은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들, 즉 포도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했어요. 자, 포도로 만든 음료와 음식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포도로 만든 음료나 음식을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과 활력을 주잖아요. 자, 여러분 포도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안 먹는 척하지 마시고 다 드시잖아요. 자,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알딸알딸하고 좋죠. 또 사람에게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음식들을 보면 대개 건포도나 포도씨 같은 포도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시린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또한 선악과가 포도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선악과가 어떠한 과일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선악과를 사과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인 사과를 먹다가 목에 걸린 게 이 남성들의 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들의 울대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선악과가 사과라는 말은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선악과는 포도라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송이를 보면요, 그 모양이 뱀이 나무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선악과는 포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사탄에게, 뱀에게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이 포도를 멀리하라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시린이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범은요, 5절 말씀처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머리털을 길게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나를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야 돼요. 즉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곧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데, 만일 사람이 그 머리를 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거스리고 부정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서 던져버리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자, 또한 이 머리는 사람의 이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머리에서 자라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이런 의미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야 했습니다. 자, 나시린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들이 살던 시대에는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시린의 시대에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선택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나실인들과 그 외 그냥 그 밖의 사람들, 그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실인들과 그 외에 그냥 그 밖의 사람들, 그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그 외에 그 밖의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존재감도 없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그 외에 그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나실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자를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보배로운 믿음. 자, 2절부터 3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절 말씀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형상에 참여하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과 형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형상에 참여하는 정말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인간의 나약함과 정욕의 결과로 인해 썩어질 모든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베드로 자체가 그렇게 바뀐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은 비천하고 미련하고 학식도 없고 또 성질은 불같고 다혈질이라서 항상 충동적으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놓으심으로써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10절부터 11절에서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내 언행과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자를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실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실인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택하신 나실인처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다 나실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선택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썩어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받아들이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모습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나를 변화시킨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다윗의 담대함과 삼손의 능력과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다니엘과 베드로의 용기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과 다윗의 담대함, 삼손의 능력,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과 베드로의 용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자신의 삶 속에서 회복하고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도 힘든데 기드온과 다윗의 담대함, 삼손의 능력,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과 베드로의 용기,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내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귀한 직분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 내가 나시린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시린으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시린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